오늘 시간에 성공적 자녀 교육, 성공적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 자녀 교육. 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까?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르면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 중 제일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말합니까? 네, 저는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항상 하신 말씀을 전 많이 들었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야. 아무리 풍년 들고 농사를 잘 짓고 뭐 출세를 많이 해도 자식 농사 잘못 지면 평생 눈물이야. 밭농사, 농농사 한 번 잘못 지면 그해 하루에 한 해 눈물 배고픔이지만 자식 농사 잘못 지면 평생 눈물이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자식 농사야.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처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자식 농사를 잘 지신 분들은 그 말년에 항상 기쁘시고 소망차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그까짓 거 나만 출세를 하면 밭농사 농사만 잘 지면 되는 것이지 자식 농사야 뭘 잘 되겠지 하고 사신 분이 계시다면 말년에 오셔서 눈물을 국물 삼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기록된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주립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그 대학에서 1등서부터 10등까지 하는 사람들을, 학생들을 다 뽑았어요. 왜 너희들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그 원인은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전체 학생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전 학생들을 놓고 질문해보면 똑같은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하나같이 부모님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름을 부른다면 복동아, 내가 널 사랑해. 복동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들려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내가,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공부하라, 열심히 하라, 일찍 일어나라, 일찍 또 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런 말 들은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모두가 다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학생들이 모두가 다 엄마나 아빠에게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부모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아이들이 훌륭한 자녀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또 재미난 얘기 또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지금까지 왕이
69번 바뀌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업적을 잘 남긴 왕은 3명밖에 없는데, 3명은 그 특징이 뭐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은 왕은 그 3사람이라는 겁니다. 69명의 왕 중에, 프랑스 왕 중에 3명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데, 그 부모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은 어린 시절에 자녀가 커서 훌륭한 왕의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시작하는 자녀의 일과 그리고 그 가정의 교육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교육을 심어주고 나가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훌륭한 자녀를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곧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성공적인 학자라고 말하는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 몇 명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가 연구한 사상으로는 이런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태초에 인간 아담을 지으신 이후부터 500억 명이 살다가 갔고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가 자기 개발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2% 정도는 자기 개발하고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개발해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불과 2%에 불과하는데, 그 2%는 어렸을 때 기독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 기독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던 사람들이라 하고 그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을 받는 자녀는 그 인생에서 분명히 성공이라는 멸관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자녀로 성공시켜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망난이 되었고 자녀 앞길에 딱 막혀버렸으면, 부모가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다 소용이 없어요. 눈물이여 한숨입니다. 특히 아빠보다 엄마는 더 눈물이여 한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 어떻게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인류대학을 보내려는 욕심은 하늘에 닿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과외를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이건 불법을 하면서도 어쩌는지 합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이나 인류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 옷 한 벌 안 입어도, 어디 가서 일식 한 번 안 하더라도 있는 거 모아서 어쩌는지 자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아마 지금도 보궐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요, 인류대학을 보내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1억, 2억, 5억 정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풍덩풍덩 넣고 보낼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고등학교를 가서 과연 훌륭한 사람이 다 되느냐 이겁니다. 인류대학을 가도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신앙으로 못 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못 길렀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류 대학이 그 사람 인격을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게 피땀 흘리고 잡술 거 못 잡수고 입으실 거 못 입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1억이다 2억이다 풍덩 넣으면서 자녀를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 돈을 버는 어려움과 수고를 들여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류 대학을 가더라도 가서 공부를 할지언정 그 대학에서 그 아들의 인격을 바꿔놓을 수는 없으며 인격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격을 바꿔놓을 것이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 어떡하라 시간 나면 야 한번 성경도 읽어봐라 여가 한번 같이 읽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과외 공부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말씀하시를 집에서 가르쳐라. 집에서 가르치라. 또 나가서 여행할 때도 가르쳐라. 길을 떠날 때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언제 가르치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르쳐라. 잠자리에 눕기 전에 가르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교육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 얼마나 사랑하시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몸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랍비로 오셔서 가르치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병드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복음 전파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훌륭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육할 것은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자녀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훌륭한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가 사회인으로 세상에 나서기까지는 인격 교육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격이 그릇된 사람은 평생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인격이 그릇된 친구 없습니다. 또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은 문제 인물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것마다 파괴됩니다. 하는 것마다 깨져요. 하는 것마다 사고나요. 인격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어머니가 볼 때는, 집에서 아버지가 볼 때는 이만하면 내 자식 괜찮은 것 같은데 직장에 나가면 한 달도 못 가고 쫓겨나오고, 뭘 시작했다 그러면 당장 망해버리고, 뭔가 붙었다 그러면 싸워버리고,
이것은 분명히 세상 탓하지 마세요. 친구 탓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 자식을 잘못 길렀다. 내 자식에게 분명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훈련. 예배를요 훈련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예배를 훈련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훈련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할 것은요, 교육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한 말을 어느 책을 읽다가 저는 그걸 듣고 실감나는 말이다 했습니다. 배웠으면 배운 그 시간부터 그 행하려고 배워야지, 행하고 있지 않다가 그 배운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방편으로 이용만 하고 써먹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을 받을 때 행하는 교육은 바리새인을 일치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교육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교육을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고 그들은 써먹어 버렸어요. 행하는 건 안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 방편을 변명하고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 교육을 써먹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혹독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입이시되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써먹기만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단호하게 혹독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들은 이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도 가르쳐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 훈련 어떻게 시켜야 할까? 신앙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우리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만이 아닌 인격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인격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격이나 교사의 인격이나 먼저 믿은 성도들의 인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저나 여러분들의 인격이 잘못해서 나가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를 믿고 복 받으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되시다 그러더라도 저나 여러분의 인격이 그들에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기도 편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느냐 나의 인격으로 가르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라고 하는 말하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싸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할 자격도 없고 아싸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내버려둬라. 자기 자신이 게으르면서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질 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무책임하면서 공부 좀 해라, 부지런해라, 책임도 질 줄 알아라 그래버리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내버려 두면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알고 스스로나 찾아갈 것인데 이 반발이 오면 오히려 그 교육은 더 잘못된 교육이 되어버리고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말들이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요 보여주는 교육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실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실력은 많지 못하더라도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된 교육이요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좋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지식은 좋은데 행동이 나빠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도 우리 본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 여자 대학,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입니다.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교회학교 반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상담을 맡았습니다. 계속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를 퇴학맞고 아주 돈 많은 집의 아들입니다. 퇴학맞고 그 대학원 단 학생과 같이 사내 만에 교사인 대학원 학생도 인생이 파멸돼 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앞길이 창창한 고등학교 학생도 인생이 파멸돼 버렸어요. 지식이 교육은 아닙니다. 인격이 교육.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을 저는 실제로 목격해 봤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걸 들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의 어린이 중에 아주 개구장이만 보면 가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90도로 절합니다. 개구장이면 90도로 절합니다. 90도. 그러니까 그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의 채통이 없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개구장에 90도로 절하면 우리 선생님 우리들은 108도 절한 말입니까? 땅을 짚고 절하면 어떡하는 말입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구장이가 앞으로 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여기에서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온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무언가 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다고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놓고 야단 친다고 되겠습니까? 따귀를 친다고 되겠습니까? 종아리를 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들을 못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두고 오십시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교장 선생님이 90도 각도로 절하는 그 겸손 인격적인 교육을 보시고 그 보고 나서 그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군대학교 다닐 때 그 90도 각도로 불량배가 준 말썽부리에긴 그들에게 절했던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도 따라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은연중에 신앙생활이 몸에 배입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언행이 무의식적에 자녀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자녀에게 기도하라 해도 안 되고,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열심히 기도 신앙생활해라 해도 안 되고,
하라 하지 말라 하다 안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보는 게 뭡니까? 난 그래서 잘 알아요. 예배 단합예배 보러 가가지고요, 그 집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그 부모님 얼마나 하는 걸 잘 보면요, 한 3살 4살 먹은 놈이 어느 때는요 단합예배 볼 때 막 안소라 그러냐, 그림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지가 혼자 다니면서 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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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붙들고 예수 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엄마 그 아버지는 기도 생활 많이 한 아버지 엄마라고 뻔히 알아요. 그렇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안 했거든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므로 훌륭한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시느냐? 신앙 훈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먼저 본을 보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진실 훌륭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셋째,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자녀는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랍니다. 훌륭한 자녀는 아빠의 사랑 먹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왜 망나니가 됩니까? 사랑이 갈급해서 망나니가 됩니다. 왜 아이들이 왜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까? 사랑이 갈급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 만져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고 깨닫는 것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터치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말썽꾸러기 같은 놈도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착해? 그래버리면 막 골래고 막 울던 놈도 양처럼 순해져가지고 탁 쳐다보고 웃어요. 쉬고는.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타치예요. 타치. 사랑은 타치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 들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나는 청와대에서 그냥 노는 줄 알았어요. 업무량이 한참 보고가 많을 때는요, 보통 3시, 4시 밤새는 게 보통이랍니다. 3일 꼬박 밤을 새우는데 새벽 4시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 대통령을 칭찬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3시쯤 새벽에 나오더니 수고하는 사람들 보고 참 수고들 많습니다.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자기한테 와서 등을 뚝뚝 쓰리면서 참 수고 많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3일 동안 밤새운 게 일시에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피곤이 싹 녹아지고 그냥 새 힘이 싹 솟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손목을 딱 잡아보면 더 좋지요. 손목을 잡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둘이 싹, 그러고 입은 갖다 못 대도 얼굴만이라도 갖다가 딱 대면 여기가 천국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 못한 사람이지요.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편지만 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만나기 위한 전초전이지. 진실된 사랑을 해서 옵니까? 만나야 돼.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대요. 미국에서는요, 병원마다 한 주에 하루씩 안아주는 날이 있대. 그런 병원이 많이 있답니다.
한 줄에 하나씩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환자를 보든 누구를 보든 병원에서 모두가 다, 물론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야 뭐 악수도 잘하고 뭐 키스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환자끼리 아니면 의사나 간호원이 만나면 복도에서 만나든 아니면 병실에서 만나든 그 날은 안아주는 날입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 등을 똑똑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환자들 마음에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 그러고 나서 치료가 얼마나 급속하게 되는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하는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드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요, 젖을 많이 먹었는데도 막 잠을 자다 깨서 막 울어요. 막 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엄마 가서 배만 토닥토닥해지면 새근새근 잠을 잔다. 젖을 안 먹었어, 좀 배가 고프더라도 엄마가 옆에서 배를 아니면 토닥토닥해지면 자요. 할머니가 젖은 없어도요, 그런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흔들 해주면 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이 일주일 안에 목을 눌러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 없는 생명, 그는요 기도하고 책임을 주는 사랑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아들을 기르다가 내가 바로 왕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나는 사랑한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한다. 결과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훌륭한 아들 모세로 성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갖기를 소원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는 먼저 그 아들을 사무엘 1, 2 제사장에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여 주셔야 된다고 그 어머니는, 한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늘 그 아들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어머니가 뭘 했겠습니까? 기를 때는 기도를 못하더라도 기르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헌화시키고 하나님의 바친 후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르지 않고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헌화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목사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이런 삶이실 때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로 길러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녀에게 생명을 바꾸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기는 몽땅 금식하며 자기 생명이 죽더라도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음식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을 소유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플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랑의 아버지상을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는 자녀를 기다리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나의 분깃을 나게 주셔서 그 물깃을 받아가지고 나가 허랑방탕 다 쏘고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요, 그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아들이 멀리 나가는데 불구하고 언제 올까 또 기다립니다. 어제 하나도 오늘 또 기다립니다. 작년도에 하나도 금년에 또 기다립니다. 지난달에 하나도 그저 이달에 또 기다립니다.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또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멀리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준 사랑입니다. 그에게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들이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한 번 잘못한 사람 용서를 빌고 들어왔을 때 나는 모르겠다, 넌 내 자식 아니다, 내 족배에서 싹 빠져나가라 하는 아버지는 잘못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들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빌고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용서해주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나간 아들을 어머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기다리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자녀 교육은 훌륭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그 사랑은요, 아버지를 배반의 길을 떠난 방황하던 아들이 이 마음을 돌이키고 따스하게 감싸주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간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자녀 교육을 하려면 네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친구도 되어줘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 위치와 어머니 위치만 있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좋은 친구가 되고 어머니는 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딸은 때로는 딸에게 아버지가 좋은 친구가 되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머니에게 뭘 말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엄격하게만 있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어머니와 딸이,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친구 사이가 되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친구가 많은데 집에 들어오면 친구가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그냥 문 박차고 나갑니다. 어느 사람 아이들은요, 책가방 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공부는 일찍 끝나는 불구하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도서관에 있다는 거짓말만 하고 이 친구가 만나보고 저 친구 만나다가 결과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왜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집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를 해주지 않고 좋은 친구가 안 돼주니까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되고 잘못된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좋은 친구로 되어줘야 그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더구나 그가 죽을 때 옷소매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육시키려면 먼저 부모님의 신앙에 살아야 해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곳에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참다운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 보여준다면 그 자녀는 훌륭한 아들이어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쓰임받을 것이고,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같이 진실로 환영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초년에는 고생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중년 이후로 모년까지 항상 자녀로 인하여 기쁨과 보람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교육시켜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을 행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육을 써먹기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